고린도전서 11장 16절입니다. 한 절만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난주에 시대적인 헌신이라는 제목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대적인 헌신을 실제로 감당하게 하셨고요. 그 시대적인 헌신 이후에 많은 응답들 앞으로 시간표 따라 우리 개인에게 반드시 다가올 거고 우리 교회에게 다가올 건데, 그 응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지 않고 집중훈련 이후에 우리 교회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각 개인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잡아야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인천에 집중훈련 인도차 가셨습니다. 아마 오늘 가시면은 한 주간 내내 여러 가지 현장 사역과 집중훈련 간증 계속 다니십니다. 어제 모시고 오산에 갔다 오면서도 계속 집중훈련 인도해달라는 부탁이 계속 들어와서 옆에 운전을 하면서 듣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어디 가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다음 날도 해달라 뭐 여러 가지 말씀을 계속 듣고 부탁을 받다 보니까 제가 옆에 있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만큼 집중훈련에 지금 간증자로 개인이 가시고자 해서 가신다기보다 현장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갑니다. 그것도 뭐 그쪽 현장에서 요청을 해야 뭐 가는 거지 가고 싶다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지금까지 목사님 개인과 우리 교회에 주신 응답이 현장에 그만큼 필요하고 지금 시대적인 요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십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모시면서 가능한 한 2부 예배 안 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2부 예배뿐만 아니라 강단 자체가 저에게는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기 싫다, 뭐 부담이 된다 그런 차원보다는 강단 자체가 저에게 조금 힘이 됩니다. 힘이 막 나는 게 아니고 힘이 듭니다. 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하나님은 뭐 누굴 세우든지 간에 반드시 말씀 주시는 건 말씀 주시는 건데, 제가 쭉 요즘 강단 말씀을 쭉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속에 가능한 안 서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항상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축구 국가대표팀이 지금 선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은 독이 든 성배다 이러더라고요. 이 강단이 꼭 독이 든 성배가 있습니다. 제가 진짜 중요한 응답과 증거 없이 전도사가 이렇게 자꾸 현장 강단에 서고 이러면은 뭔가 이게 중요한 흐름이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또 더 지금 시간표 속에 큰 흐름 속에 중요한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들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 들으시면서 저 어린 전도사가 하나님 앞으로 사용하시고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앞으로 중요한 것들 하나님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겠구나,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이 중요한 전도운동 하시겠구나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오늘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중훈련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응답들 시간표 따라 당연히 올 것인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부 강단 말씀 주신 것은 반드시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우리에게 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서론적으로요, 지금 시대 자체가 우리가 지난주에 시대적인 헌신이라는 말씀을 받았잖아요.
과연 우리가 하는 헌신이 시대적인 헌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시대적인 교회고 그 헌신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우리 개인들은 시대적인 사람이 확실한데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정말 보는 눈이 있습니까? 지금 시대가요, 집중훈련 시대거든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우신 다락방 전도운동이 이 시대를 대표하는 전도운동이 확실하잖아요. 하나님 이 시대를 위해서 다락방 전도운동 세웠잖아요. 그 다락방 전도운동이 해나가는 전도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집중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요, 뭘 해도 집중 다 붙입니다. 또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성경 캠프 하는데 집중 성경 캠프 이래 붙여놨더라고요. 집중훈련 시대거든요. 집중훈련 시대에 저희 교회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을 아예 집중훈련 본부 강사로 파송을 하잖아요. 맞죠? 그리고 중직자분을 아예 파송하잖아요. 그래서 전국과 전 세계에 이 시대적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사님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가시면은 우리 교회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막으면은 그것도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요,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 전체가 집중훈련 속으로 이 시대의 일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RTS 동문들 통해서 앞으로 제3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이 일에 우리 목사님 회장으로 또 우리 교회가 제3의 전도운동을 가능할 수 있는 동문들을 도우는 가장 중요한 교회로, 이번에 우리가 한번 중요한 동문 집중훈련을 했지만 이 일이 제가 볼 때 이제 우리가 한번 해봤다 이걸로 끝나는 일은 절대 알 것 같거든요. 동문들을 섬기고 업고 갈 아주 중요한 교회로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집중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야 하는 집중훈련으로, 우리가 꼭 사람들을 와서 모시고 이거 이전에 동문과 우리 교회는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교회가 안 되겠습니까? 오바댜가 선지생도 100명을 도왔던 언약처럼 이 시대에도 그걸 할 수 있는 교회로, 중직자로 또 목회자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중독 예방 선교국 통해서 그냥 다락방에 국이 하나 생긴 게 아니고 목사님이 국장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거 가지고 협회에 혹시나, 이거는 뭐 저의 짧은 소견이기 때문에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혹시나 협회가 전도운동 안 한다면, 협회가 변질된다면 하나님은 바르게 전도운동 할 수 있는 협회의 중요한 전도 구심점으로 세우지 않았을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시대적인 일입니다. 중독, 거기다 예방까지 붙여놨기 때문에 모든 렘넌트까지도 앞으로 우리가 바르게 사역할 수 있는, 중독 포함 안 되는 사람 없고 예방 포함 안 되는 사람 없기 때문에 중독 예방 선교국 통해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닌데 대형 교회가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전도자들이 팀이 돼서 이 시대의 일을 할 수 있는, 뭐 더 있겠지만은 앞으로 여기 더 많은 것들이 적혀지겠죠. 지금 이 시대에 봤을 때 이 시대의 중요한 헌신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쁘게 지나오잖아요. 정말로 바쁩니다. 많은 일들도 있고 훈련도 있고 그 속에 많은 응답들도 있고 증거도 있는데, 이 흐름 속에서 실제로 뭐냐, 목사님은 늘 자신을 발견해 나가고 그 속에서 말씀 주시고 또 우리를 이 시대에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나를 잃어버리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부담이 되고 뭐 어렵다는 말이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제 자신이 혹시나 이 중요한 큰 축복과 흐름 속에 혹시 나를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 전도운동과 이 흐름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 흐름들이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이 이런 중요한 흐름 속에서 혹시 내가 내 자신이 나를 잃어버린 거 아닌가, 혹시 나의 현장을 놓친 거 아닌가, 또 뭐냐, 내가 좀 뭔가 붕 떠 있지 않는가, 이거를요 하나님이 저한테 요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점검하게 하시고 질문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요 말씀 받고 좀 깊이 하나님 앞에 고민하다 보니까요
영적인 우울증이 와쁘더라고요. 이게 뭐 시달려서 그런 게 아니고 문제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제가요 진짜 좀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요 이게 의욕도 안 생기고 뭔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과 생각을 주시고 나서 저에게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계속 답을 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집중훈련이다 또 강단이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 제 그 상태에 대한 답들을 하나씩 주시는데 제가요 그 말씀 가운데서 지금 세밀하게 인도받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그런 모자라신 분이 여기 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잃지 마시고 이 흐름에 응답의 실제 주역으로 그리고 뭐냐 시대적인 헌신이 가능했던 엘리야와 오바댜의 만남이 가능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시대적인 헌신이 가능할 수 있는 그 시간표로 가는 여러분의 분명한 답을 찾아내시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 통해 계속 주신 게요 본질입니다. 본질. 네가 과연 진짜 근본적으로 지금 뭐냐 너에 대한 분명한 답과 현장에 대한 답이 있는가 라는 질문들을 제가 계속 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요 뭐 목사님과 함께 가고 중요한 일도 돕고 동문 일도 돕고 이래 하면서 제가요 집에 한 번은 내가 진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나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보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내가 질문해 봤을 때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내 자신이 실제로 말하면 내용 없고 실제로 말하면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보지 못한 나를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들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좀 이게 낙심을 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요 대학부 설교를 하려고 딱 갔는데요 설교가 안 되는 거 있죠. 대학부 설교 쉽거든요.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보면 돼요. 다 은혜 받아요. 근데요 그날 딱 섰는데 애들 눈빛이요 네가 왜 서? 이런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있죠. 네 같은 게 왜 섰어?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는데 그만큼 제가요 뭔가 이 이런 부분 속에 하나님이 왜 이런 생각이 들게 하시고 뭐를 내게 찾기를 원하시는 걸까 생각하면서 제가 집에 떡 가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모르는 번호가 있길래 혹시 8199 차주 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밑에 차에 주차장에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어서 이거 차 헤드라이트를 끌어 내려오시죠 이러는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하고 내려갔거든요. 내려가니까 그걸 불러준 사람이 없어요. 옆에 초등학생이 한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네가 내한테 전화했냐 이러니까 예, 제가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헤드라이트 켜져 있다고 8199 차주 되십니까? 헤드라이트 끌어오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야 고맙다 하면서 제가 끄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 야를 하필 이어서 놀게 하시고 내한테 이거 전화하게 하셨냐 싶어가지고 일로 와봐라 하니까 네, 학교 어디냐 동인초등학교래. 그래 그래 니 참 고맙고 니가 참 애 같지 않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온 팔에 아토피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아토피 그 불편하고 힘들지 그러니까 예 이거 때문에 아무 약도 먹어도 안 된다 이러길래 제가 하나님이 왜 그래 이 사람 야를 내한테 전화하게 하시냐 싶어가지고 니 일로 와봐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하니까 친구들이 막 달려오더라고요. 제가 그 이제 자주 만나자 앞으로 내가 우리 집에서 네가 말씀 운동하자 이렇게 하고 보냈는데 그 만나서 복음 전하고 이걸 떠나서 그거 만나고 보내고 내가 집에 돌아가가지고 방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냥 뭐 복음을 전했다 안 했다 이거 이전에 그래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려야 되고 구원받고 복음 듣고 살아나야 될 영혼이 너무 많은데 내가 혹시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혹시 나를 놓치고 나의 현장 놓치고 나의 전도를 놓쳐서 내가 지금 들떠 있는 거 아닌가. 일을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일하는 것 때문에
일하고 뭔가 중요하고 바쁜 일을 하면서 내 자신을 놓치고 지금까지 오래 온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요, 강단 통해서 본질이라는 말씀을요 계속 주시는 거 있죠. 제가 그때부터 진짜 말씀들이 하나하나씩 내한테요, 나의 그 상태 속에 가장 구체적으로 하나씩 답이 되기 시작했어요. 뭐냐, 시대적인 헌신을 가능하게 했던 엘리야, 시대적인 헌신을 가능하게 했던 오바댜, 하나님 그 축복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는데 이 축복이 가능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들을 내가 혹시 놓친 거 아닌가, 그걸 생각하는데요, 말씀들이 내게요 하나하나씩 답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확실한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 확실하거든요. 진짜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 없으면 모든 것들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가장 본질적으로 가보니까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 확실하냐, 이 질문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요 제가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데는 확신 딱 생기니까요 진짜 바르게 시작되더라고요. 그런데요, 부르신 거 확실한데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로요 인도하셨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이 생각과 질문을 드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그리 시냇가로,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표와 장소와 현장으로 나를 인도하신 거구나. 제가요 요거 답이 딱 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요 하나하나 답답했고 어려웠던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나의 가장 바닥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가정도 바닥이고 내 개인도 바닥이고 내 상태도 바닥이고 내가 아는 복음도 가장 바닥, 뭐지요? 근본에서. 그래서 제가요 말씀을 듣는데 하나하나씩 이것들이 제게 답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뭐냐,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실제로 뭐냐, 오베다를 통해 시대적인 헌신을 할 수 있는 올바른 시작을 하나님이 시켜주시는데, 하나님 내게 없던, 하나님 내게 아직까지도 경험 안 되고 체험 안 되고 나의 것이 안 됐던 하나님이 중요한 체험들을 이제 뭐냐, 나에게 실제로 하기를 원하셔서. 어디에서요? 정말로 나의 가장 바닥 현장에서. 이렇게 딱 보고 나니까요 모든 것들이 그때부터 하나하나씩 맞춰져 가는 거 있죠. 그렇구나, 최고의 중요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응답 속에 나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구나. 뭐가? 지금 나의 바닥이. 이것들이요 하나씩 확인이 되더라고요. 체험. 이때에만 뭐냐,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의 각인이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할 수 있는 새로운 각인으로 바뀔 수 있는 체험. 다시 말해서 홀로 다락방. 어떤 사람으로요?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으로. 홀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내가 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저는요 교회 배경 속에, 목사님의 든든한 후원 속에, 여러 중직자분들의 전도자의 배경 속에, 또 현장의 배경 속에, 그 속에 중요한 응답들을 다 받아왔는데 혹시나 그것들이 아니면 어떡하겠냐. 진짜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으로, 홀로 다락방으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거 알게 되니까 지금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제 자신이 조금씩 잡혀지고 기도가 바르게 되는 거 있죠. 이러면서요 영적인 무기력이 아닌 영적인 힘들이 하나하나씩 채워지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뭐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이 둘 만남을 통해 시대적인 헌신을 같이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세우기를 원하셔서 내게 이 시간표를 주셨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뭐 저보다 다 성령 인도를 잘 받으시는 분이니까 혹시나 저처럼 교회의 큰 흐름과 전도운동의 중요한 흐름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정확한 답을 찾고
올바른 시대적인 헌신에 함께 동참하며 우리 또한 엘리야와 오바댜처럼 내 현장에 시대적인 헌신이 가능할 수 있는 주역으로 세워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요, 오늘 제가 주일 강단 말씀을 듣는데 집중훈련 이후에 교회와 말씀을 주시는 것이 그렇구나, 또 내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구나 보였어요. 결국 우리는 시대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미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대로를 닦아 가는 것이거든요. 시대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로 위에 모든 차들이 고속도로처럼 달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시대적인 일에 헌신하고 감당하는 것만큼 우리의 그릇과 눈이 안 돼 있으면은 결국은 담을 수 없게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시대적인 헌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시대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돼 있으면은 어떻게 그걸 다 수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집중훈련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자, 남자 이것도 맞지만은 네가 여자고 남자고 간에 네에게 눈이 바르게 열렸냐? 저 이렇게 메시지 들었거든요. 시대적인 헌신을 감당하는 교회와 시대의 전도운동을 주역인 교회와 이 교역자와 중직자의 계획 속에서 가는 이 교회 속에 있는 네가 여자고 남자고 간에 네는 이 눈이 있는가? 질문했거든요. 뭔가를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른 답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있냐?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보는데 오늘 말씀 쭉 들으면서요, 한 가지 적어주시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언지에 이래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으실지 몰라요. 나는 하나하나씩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제게 질문해 보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도 그렇지. 요게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6절 읽어보니까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이런데 완전히 제가 논쟁하고 싶더라고요. 목사님 그거는 좀 그래도 그렇지 이러고 싶은 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뒤에 보니까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래 보냈는데 제가 만약에 목사님하고 논쟁하면은 목사님은 그런 일 없다 이러시겠죠. 그게 제 차이더라고요. 많은 사람 이름도 적어주셨는데 이름을 얘기를 하면요 우리는 별로 그렇게 우리한테 안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서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그렇게 관계를 가져가지고 결국은 언약의 흐름을 이었지 않냐 이러면 여러분 그래 그게 복음이지 이렇게 되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지 그래 복음을 그렇게 봐야지 이러는데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이런 말이 틀려지거든요. 몇천 년 전에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했는 거 말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 질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는요 어렵지 싶은데 이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은 뭐죠? 저의 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학부에 모였을 때 우리 대학 안에 교제하고 있는 커플이 두 커플 있잖아요. 영경이하고 민호하고 그 다음에 준영이하고 설이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있거든요. 내가 한번 물어봤다니까요. 만약에 다음 주에 영경이하고 민호하고 설이하고 준영이하고 영경이하고 둘이 서로 바꿔가 이번 주 안에 눈이 맞아가지고 전사님 이번 주부터 서로 처음부터 사실 만날 때부터 야가 끌린 게 맞았습니다 하면서 민호가 저는 나이가 많을수록 더 좋더라고요 이러면서 영경이를 버리고 설이가 둘이가 그래도 우리가 말씀 인도받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신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이라면은 제가 그래 그것도 하나님 주권이다 바꿔가면 사기라 하면서 그게 중요하나? 누구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지 이럴까요? 아니면은 둘이를 불러가갖고 어떡하든지 두들 패거나 머리를 집어당기고 때려가지고 다시 원상복귀 시켜 놓을까요? 그게 이제 제 눈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진짜
하나님이 다말을 통해서 시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했던 그 일들과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는 내게 눈이 없으면 다말의 사건이 모두 나에게는 불륜으로 딱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헌신을 할 수 있는 교회 속에 내만 뭐냐? 응답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또 뭐냐? 나는 그거를 인정을 잘 못하거든요. 왜냐? 나는 안 할 것 같으니까요. 근데 진짜 엄밀하게 따져보면 나도 안 할 자신이 없거든요. 왜냐? 내 인생 완전하게 나를 모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참아야 되거든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은 내게 모든 문제 해결자로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 문제는 그리스도가 해결 안 하고 내가 참아서 버텨온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밧세바 전도자 다윗이요, 어느 날 영적 상태가 좀 흐려져 가지고 목욕하는 여자 밧세바를 보고요, 남편 자기가 죽이쁘고 결혼해 가지고 낳은 게 솔로몬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고 나중에는 그걸로 시도 적고 뭐 메시지도 하고 그랬겠죠. 그걸 듣고 있는 내가 과연 어떤 눈으로 보겠냐? 내 말고 그걸 듣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게 되고, 제가 만약 강단에 서가지고 결국 그 짧게 살아봤지만 꼭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 같고, 현장 가서 만난 이 여자가 훨씬 저에게 앞으로 영적으로도 좀 바른 것 같고 깨닫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성령 인도를 받게 됐습니다. 여기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겠습니까? 어떤 눈으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까? 저는 앉아 있으면은 어이구 그냥 조탁하지, 저걸 또 합리화시키 갖고 저래 메시지 하면 우리가 뭐 모를 줄 아나 하면서 저는 그럴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저의 눈이지요. 여러분이 정말로요, 교회 안에서 집중훈련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문제와,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와 여러분의 현장에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을 보는 눈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진짜요, 중요한 응답 속에 나를 놓치기 쉽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과연 한나가 지금 와 있는 문제와 사건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복음의 핵심을 볼 수 있는 눈이 내게 없다면은, 지식적으로 아는 복음 말고 이게 없다면은 과연 이 중요한 큰 흐름 속에 있는 내가 올바른 응답과 증거 속에 갈 수 있을까요? 애석하게도 이 당시 상황에 한나에게 일어난 문제와 사건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한나 자신도 몰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나에게 이 눈을 열어주셨죠. 혹시 교회 안에 음란의 문제가 왔을 때 내가 보는 눈은 과연 뭡니까? 복음이면 다 괜찮다? 복음이면 그걸 하면 안 된다? 우리 늘 이수주의거든요. 그래서 뭐냐, 우리에게는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고, 기생 라합을 통해 일어나야 될 전도운동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집에서 TV를 딱 보고 있는데 뉴스 나오더라고요. 제주지검장이 일하다가 갑자기 밖에 뛰나가가지고 음란 행위를 길에서 5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음란 행위 뭔지 압니까? 스스로 위로하는 행위 있잖아요. 스스로 위로하는 그런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러 일하다 갑자기 밖에 뛰나가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하고 했는데 하필 고등학생이 보고 신고를 해버렸어요.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뛰어와가지고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단 말이에요.
체포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 그런 적 없다, 쟤들이 잘못 봤다 이래가지고 집으로 빨리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CCTV에 정확하게 이제 5번 다 찍혀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뺌 하다가 CCTV 나오니까 이제 수사에 그대로 따르겠다. 그리고 나는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겠다. 그리고 지금 거의 죽고 싶은 심정이다. 자녀 볼 마음도 없고 뭐 볼 그것도 안 되고 가족 때문에 안 죽고 사는 거지 죽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TV를 같이 보고 있는 집에 있는 그 한 명이 이러더라고요. 아유 미친놈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내보고 미친놈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혹시 내가 목사 달고 목사 돼가지고 메시지 다 하고 집에 가다가 스스로 위로하는 행위를 숨어서 이렇게 하다가 걸리가지고 세계복음화 신문사에 신혜원 목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 적발 이래가지고 나오면 니 어떡하겠냐 이러니까 울컥하더라고요. 니 정말 그렇냐 이러더라고요. 내가 정말 그렇다 이랬거든. 내겐 병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오늘부터 뭐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좀 그 검사님하고 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내 자신을 볼 때. 그래요. 여러분은 뭐 모르겠어요. 검사님이 완전 미쳐가지고 그랬을지 모르겠지만은 영적 문제고 정신 문제인데 내가 과연 절대 그러지 않을 거리라는 내 평생 죽기 전까지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진짜 나를 지킬 힘이 나에게는 있냐? 그러면 내가 그거를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냐? 아니면은 내게 혹시 그 문제가 내게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올바른 답이 있기 때문에 내게 그게 문제가 안 되냐? 그 질문을 제가 계속 던져보는데 제게는 아직 이 눈이 없어요. 우리는요 많은 이 편견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오는 많은 일들과 또 내 현장에 내 가정에 가서 우리의 이 편협한 의견으로 생각으로 딱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못 담냐면은 룻과 같은 사람을 담고 이 사람을 통한 전도운동을 일어날 수 있는 그 시간표가 개인에게 안 되는 겁니다. 자가 교회 왔는데 돈 없어가 왔나? 남자 만나려고 왔나? 저 뭐 가족 다 죽고 이제 외롭다 하니까 교회 왔나? 저기 왔는 동기가 뭐지? 내 편견으로요. 내 갖고 있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계속 보니까 룻을 하나님이 모든 남편들을 정리하게 하시고 보아스를 만나서 따라와서 인도받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이 일 통해 일어날 앞으로 시대의 전도자를 만들어내는 일에 대해서는 응답을 못 받는 거 있죠. 그게 제 눈이니까 하나님은 뭐냐? 집중훈련 이후에 올 많은 응답들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되기 위하여서 제 눈을요 이제 바꿔 가시는 거죠. 어떻게 바꿔 가십니까? 남자만 본질 알아야 됩니까? 여자가 본질 알아야 됩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 듣는 우리가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눈을 바르게 열 수 있게 하실까 질문해 봤는데 이거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립니까? 정말로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셨거든요. 그 복음에 대한 실제적인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진짜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복음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흐름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던 하나님의 계획과 이 역사가 내게 실제로 있어야 우리에게 바른 눈이 열립니다. 누가 이 복음의 흐름을 봤습니까? 모세가 봤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은
400년 동안 끊어진 복음인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시간표 속에 내게 이 복음을 주셨구나. 이렇게 될 때 모세에게 와 있는 많은 이런 사건들을 볼 수 있는 바른 눈이 열렸거든요. 하나님 내게 복음 주셨는데 이 복음의 흐름이 400년 만에 이어져 왔는데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모세에게는 열렸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 복음의 흐름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사람이 겪은 이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 복음은 가능하니까. 복음은 해결에 대한 답이니까. 그런데 뭐냐? 이 복음의 흐름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해서 이 사람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셔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구나. 이 눈과 이 복음의 이 흐름에 대한 소중성이 내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내게는 없는 겁니다. 그만큼 뭐냐? 제게는 복음과 이 복음의 흐름이 내게 사실적으로 소중하게 내게 답이 안 됐다는 증거지요. 그래서 말씀 듣는데요, 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이 흐름을 아는 자를 통해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려는 과정 중에 이 모든 사건들이 개인에게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일어났겠죠. 그런데 복음의 흐름을 아는 또 복음을 아는 모세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됐습니다. 우리는요, 복음 안에 가면서 항상 뭐냐? 본질을 놓칠 수밖에 없는 타협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생기거든요. 죽음에 대한 위협과 우리에 대한 손해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우리 것을 챙기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뭐냐? 다니엘은 올바른 복음의 본질을 딱 잡고 있으니까 바른 눈이 딱 열렸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오늘 나는 지금도 뭐냐? 이 복음이라는 것 속에 내 자신이 계속 타협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요? 이 복음에 대한 핵심 속에서 내 눈이 어두워져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내가 수용 못하고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내 안에 남아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요, 인도받아가면서 본질 중에 본질, 실제로 이 복음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 내게 복음 주셨는데 우리는요, 이 본질을 자꾸 놓쳐요. 지금만 잘하면 되잖아요. 지금 문제 없으면 되고요. 지금 내 앞에 불편한 상황 없어지면 되고 지금 상황만 잘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후대에 남기기를 원하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찾고 누릴 수 있는 개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가 잘 안 될 때 항상 뭐냐? 이 본질을 놓쳐버려요. 내 편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일들, 많은 것들, 일어나는 많은 상황들 아니고 렘넌트에게 이 복음이 끝까지 뭐냐? 전달되고 살아남는 역사, 이거 생각하는 본질 가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 놓치면 어느덧 뭐냐? 우리 배경에 항상 사로잡혀 버립니다. 이 시대에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 요 교회 수준으로 가능하겠냐? 내 수준으로 가능하겠냐? 또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체질로 하려고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은 배경 없고 체질도 안 되는 베드로에게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다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본질을 바르게 다 가지고 있으면은 진짜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본질과 핵심.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것이 맞다면 우리에게 올바른 눈이 열리겠죠. 이 눈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의 인물과 성경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현장에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겠죠. 집중훈련 이후에. 정말로 우리 개인이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본질 놓치지 않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은 더 그래야 되겠죠. 본질 놓치는 순간 우리 인생에 아무 답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 복음과 기도와 전도지요. 거기에 대한 본질 놓치지 말고 이 본질 바르게 딱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핵심을 딱 가지고 있는 진짜 뭐냐 영적인 문제에 대한 답과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 요 팀.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혹시 대학부를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진짜 제가 대학 담당 전도사인 제가요 이 본질을 놓치지 않는 자,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이사야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붙잡고 있는 자가 맞다면 그 눈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대학 제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하나님 요 만남을 통해서 저 중요한 시대의 흐름처럼 대학 전도운동할 수 있는 팀을 허락하시겠죠. 제가 이게 아니다. 보는 눈도 없을 거고 이 팀이 안 되겠죠. 우리 있는 현장에 여러분이 속한 그 지역과 현장에 이렇게 딱 되어진 팀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과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실 모든 영혼들이 이 팀 안에서 구성이 딱 된다면 이 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황금어장과 이 시대의 전도에 대한 일들이 앞으로 되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 듣는데 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과 기회였습니다. 꼭 뭐 문제가 드러나야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미리 말씀 통해서 우리 자신의 그릇을 넓힐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될 때 우리에게 이해됩니다. 진짜 복음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만큼 영적 사실에 대한 눈을 실제로 뜨고 있는 만큼 이해되고요. 함께 갈 수 있고 이 사람에게 와 있는 이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우리는요 항상 저거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아직 제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문제에 빠져서 사람을 보거든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실 일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를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자 했던 부분들을 보려면 우리가 초월이 돼야 됩니다. 이때 뭐냐? 실제로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 문제를 보게 하셨고 나에게 해야 될 부분 이건 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라면 저 문제와 저런 부분에 걸리게 하신 이유는 뭐냐? 보호해서 초월해서 본질 놓치지 말고 이제 뭐냐? 새로운 전도운동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호. 그래서 뭐냐? 나의 몫을 찾는 것입니다. 나의 몫은 비난하는 것이다. 이래 되면 골치 아프겠죠. 나의 몫은 이 사실을 만방에 알리는 것이다. 이래 되면 골치 아픕니다. 나의 몫을 찾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기에 대한 예가 누굽니까? 바울과 같은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눈이 열린 자 그걸 통해 현장에 곳곳에 뭐냐? 로마서 16장 일꾼들 이 팀을 통해서 지역마다 그 지역에 예비된 전도운동이 그 교회를 통해서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훈련 이후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에게 분명히 성취될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가정에도 돌아가고 내일부터 가는 우리 현장에도 돌아가고 또 우리 교회 현장에도 돌아와서 실제로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주권 속에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들 통해 전도운동하고자 하는 부분에 올바른 팀이 구성되어져서 바르게 전도운동해 나갈 수 있는 교회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내 개인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두 가지의 응답을 바르게 누리는 한 주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집중훈련 또 허락하셨지만 시대에 남을 헌신을 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또 그 후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확인해야 될 부분과 미래에 나아가야 될 부분을 말씀 통해 계속 주시는데,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전달하고 흐름을 인도받아 가시는 우리 주의 사자 목사님 지켜주시고, 가는 현장마다 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시대적인 전도운동을 감당하는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게 우리 함께 기도하고, 조인주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중훈련 이후에 하나님 우리 개인 한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주시며, 우리 개인들이 이 시대의 헌신 속에 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교회에 중요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흐름 속에서 본질 놓치지 말게 하시고, 흐름 속에 내 틀린 눈으로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또 수용할 수 없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큰 흐름 속에 하나님 정말로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가장 근본적인 부분 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현장 놓치지 말게 하시고, 그 현장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며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 있는 자로 확인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사람들 통해서 본질을 놓치지 말게 하시며 이 눈을 열고 하나님이 보내주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운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본질과 눈 연자를 통해서 하나님 팀 구성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 복음 필요한 현장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